하나님 계시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로부터 1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치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서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나의 받을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나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 및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내가 사람 중에 들나귀처럼 뛰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비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에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은 때에 아브람이 86세이었더라. 오늘 창세기 16장의 내용을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오늘 진도를 어디까지 나가든지 오늘 전체를 다 읽었는데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주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내용이 이제 16장에 이제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제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또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했죠. 이제 순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리고 제사 이런 순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불순종이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되죠. 이게 전혀 무슨 그 이제 전개 방법인가 이제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면서 하나님의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제시했지만은 아브라함은 계속 불신앙했어요. 그 불신앙한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16장에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불순종이 이제 불신앙이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불순종한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제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여기는 이제 뭐 불신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믿음과 불신 사이에 이제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제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난주에 1시간 동안 제사에 대해서 다 이제 자세하게 살펴봤잖아요. 기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사라는 거는 사실은 인간의 관습이에요. 인간의 관습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인간의 관습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한 것인데, 제사는 어떤 거냐면은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관습을 민족과 민족이, 그리고 개인과 개인이 서로 언약을 하잖아요. 언약을 체결할 때에 짐승을 쪼개놓고 언약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왜? 언약을 깨는 사람, 언약을 파기하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죽는다고 하는 관습을 그런 고대의 그 근동의 관습을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 그 방식 그대로 취한 게 그것이 뭐냐면 이 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 때 짐승을 잡아서 쪼개고 그걸 태워서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게 바로 제사예요. 그래서 언약이 파기되는 것을 막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의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이잖아요. 근데 이 언약을 홀로 체결해요. 그러니까 언약은 아브라함이 했지만은 그 체결 방법은 홀로 해요. 그 홀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쪼갠 고기 사이로 풀무불이 지나갔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원래 그 언약 당사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갔다는 건 내가 일방적으로 너에게 언약하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성취하겠다. 하나님이 언약하고 하나님이 성취하겠다. 아브라함의 언약 파기와 상관없이.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불신한다는 거는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예요. 믿지 못하고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고 그랬으면 그 믿고 기다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은 네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날 자가 네 씨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라에게서 나는 그 아들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보니까는 사라가 생산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누가? 하갈이 아니라 이제 사라가, 하나님이 나한테 생산치 못하게 했으니까는 내 몸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으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유혹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물론 하갈도 그 약속을 똑같이 받았겠죠. 근데 하갈은 자기 생각을 한 거죠. 인간이 합리적 방법을 통해서
그래도 아브라함에게서 아들을 낳는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합리적인 생각 때문에 남편에게 자기 몸종 하가를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이 뒤에 전개되는 거지만 이스마엘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 닛이 아니다. 네 아내 사라에게서 나는 자라야, 즉 이삭이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 내가 약속한 거는 네 아내 몸에서 나는 아들이어야 되지 몸쪽에서 나는 거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언약 체결, 인간의 언약 체결 방식을 하나님은 그 제사하는 방법을 그대로 취해서 이제 제사라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이거는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언약은 결국 율법으로 나타나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지키지 못하면 누군가 그걸 성취해야 되잖아요. 지키지 못하면 사망이란 말이에요. 짐승처럼 쪼개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하여 하나님이 성취한다는 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책임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의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의라는 거는 뭐예요? 예? 의라는 거는 언약이 성취됨으로써 의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일방적인 언약이라고 일방적인 성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로 오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를 갖다가 이게 아버지고 이게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아들 보고 성취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한다는, 이게 하나님의 의가 예수의 의로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짐승처럼 십자가에 쪼개져 죽으시는 거예요. 채찍에 맞는 것도 사실 원래 채찍은 짐승에게 때리는 거거든요. 짐승에게 말을 잘 들으라고 때리고, 그리고 사람에게 채찍을 댄다는 거는 죽으라고 채찍을 하는 거예요. 그 채찍에 로마인들의 그 채찍 끝에는 아주 날카로운 쇠 조각이나 뼈 조각 같은 거 달려있기 때문에 채찍을 몇 대만 맞으면 다 헤어져 버려요. 살점이 다 뚝뚝 떨어져 나가면서 헤어져 버려요. 그래서 채찍을 맞고는 다 죽어버려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건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짐승의 살을 쪼개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주는 게 바로 채찍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상에서 짐승처럼 매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짐승처럼 쪼개서 죽임을 당하는 거,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은 언약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했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성취하시려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대신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대신 이 하나님이 대신 육체를 입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 하면 대속이라고 했잖아요. 속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요. 대신 속량해 주신다. 대신
갚아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대속. 자, 이것이 바로 제사의 제도였고, 이제 아브라함의 불신하는 섭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16장에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자, 이게 지난주까지 이제 제사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이제 설명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는 16장 2절에 보니까는 사례가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게 몇 절에 나오는데 내가 이게 여기 제가 몇 절을 제가 다 이제 성경을 기록했는데 2장 끝에. 예. 그래서 2절. 예.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라는 말이 있죠. 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근데 이것은 무슨 사건하고 똑같으냐면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거기 보면은 제가 그대로 다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지식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하가를 가져 남편에게도 첩으로 준 때 이렇게 했는데, 여기 가져, 이게 제가 쓸게요. 창세기 16장 3절이죠. 여기 보면 하가를 가져, 하가를 가져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적죠. 에게 첩으로 준 때, 그렇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에는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매, 이렇게 나왔죠. 예.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하가를 가져라는 말이 라카흐예요. 라카흐. 그리고 남편은 이쉬죠. 이쉬. 그리고 첩으로 주다라는 말이 나탄이에요. 나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그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 보면 이건 하와죠. 하와가 실과를 따먹고라는 말이 라카흐예요. 그리고 남편은 이제 이쉬죠. 그리고 주는 똑같이 나탄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 단어들이 똑같이 이렇게 나열됐다는 건 요거와 요것에 똑같은 나열되고 그 단어가 사용됐다. 여기는 가져인데 여기는 따먹고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히브리 말로는 라카흐예요. 라카흐. 이거는 취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취하다. 아내로 맞이하다 뭐 그런 때도 사용되는 말이에요. 이씨, 남편에게, 여기도 남편에게. 그리고 주다, 나탄. 지금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좀 애매한 사람이 있죠. 누가 애매해요. 남편은 사실은 죄가 없죠. 이 남편은 누구야? 이건 아브라함이고, 이 남편은 이건 아담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꾀가 아니라 누구의 꾀예요? 하갈이고, 여기는 여자가 먼저 유혹되고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따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사실은 제가 창세기 3장 6절 할 때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설명한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를 다시 한번 이제 왜 이렇게 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요거는 디모데전서 2장 13절과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 찾아보셨나요? 찾았어요? 네, 디모데전서 김전이라고 써졌어요? 디모데전서. 김이랑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화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왜 디모데전서? 이게 디모데전서는 누구의 글이에요? 바울의 글이거든요. 바울의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 사건을 갖다가, 이 사건을 지금 신약의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는 거는 이 사건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구약의 사건, 그냥 구약은 이런 사건 자체만 나오죠.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해설이 안 나오죠. 그런데 디모데전서에서 바로 그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그렇잖아요.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하와가 그 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이제 지음을 받은 거죠. 그리고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분명히 그랬죠. 아담이 유혹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담이 죄에 빠진 게 아니라 누가 빠진 거예요? 하와, 여자가 먼저 죄에 빠진 거예요. 그러나 여자들이 먼저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구하면 그 해산함을 구원은 얻으리라. 자, 지금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은 아담이 잘못된 게 아니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여자 하와가 잘못된 거예요. 하와가 꾀임에 빠져가지고 실과를 갖다 먼저 먹고 아담에게도 주니까는 아담도 먹었어요.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은, 이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상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간 아담으로서 이제 이해할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뭐예요?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가 죄에 빠진 게 아니라 교회 여자가 죄에 빠진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근데 왜 아담이 그걸 같이 범죄해가지고 그 남편한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 아담도 죄에 빠진 거죠. 결국엔 죄에 빠진 거예요. 근데 왜 빠졌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왜 여자가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 그거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심판을 하셨단 말이에요. 죽는 심판을 했는데 왜 아담이 이렇게 따먹었느냐 하는 거예요. 같이 따먹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겠죠? 그 전에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너는 내 살이요 내 뼈다. 내 뼈 내 살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나고 내가 너다라는 표현을 내 살이요 내 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한 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두 가지 명령이지. 이웃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웃을 뭐처럼 사랑한다? 내 몸처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웃이 뭐냐면은 아담에게 교회는 이웃이에요. 이렇게 이웃으로 와가지고 이웃 삼아가지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웃이 되기 전에 예수님이 나의 이웃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이웃 삼는 거예요. 이웃은 이웃을 삼는 거예요. 친구는 친구를 삼듯이 예수님이 나를 이웃 삼으면 나도 예수님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걸 따먹으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아내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와가 어떻게 해요? 이제 죽음의 직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심판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심판, 저주, 사망 이거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가? 아담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사망의 그 심판을 함께 받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제가 창세기 할 때 이제 이것 좀 설명을 이제 그렇게 잘 했어요. 근데 이 하갈이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갈의 그 잘못된 생각 그걸 갖다 아브라함에게 고하고 그리고 첩을 갖다가 줬어요.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져라고 그랬지만 여기는 따먹고라고 번역은 됐지만은 실제로 라카흐라는 말을 써요. 그 라카흐는 취하는 거예요. 아내를 데려오다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아내로 데려오다. 그러니까 아내로 데려온다는 것은 뭐냐면 남편과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이제 라카를 쓰는데 여기서는 뭐와 하나 되는 거야? 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자의 즉 그 하와의 죄와 하나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거는 사례죠. 사례가 이제 그런 말이죠. 사례의 죄와 아브라함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또 하나 되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고. 이게 구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는 하갈을 통해서 줘야 되겠다라고
사라의 어떤 생각을 갖다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사건? 구속 사건을 갖다가 지금 이런 모형을 통해서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가 같이 불신앙하고 같은 범죄 내고 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께서 심판을 받고 예수가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와 함께를 해요. 즉 나와 함께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부활하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하나가 되어서 죽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할 것을 지금 이 사건 이게 다 항상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제사도 마찬가지고 제사도 짐승처럼 찢어져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태워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래서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구약의 이 사건을 갖다가 그냥 읽고는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고 이게 무슨 복음이 될 수 있어요. 그냥 하나의 사건이죠.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이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었구나. 거기서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디모데 전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실현이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땅에 지금 어둠에 갇혀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땅에 내려오셨는가,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온 것이 바로 죄와 동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하와의 죄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땅에 내려온 거예요. 육체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를 함께 죽고 함께 부활시키려고, 그러려고 우리의 죄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 두 개의 사건은 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사례가 받아야 할 수욕을, 거의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 몇 절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여주인이 멸시한지라, 여주인은 이제 그 사례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을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이제 사례가 내가 받을 욕, 왜 그래? 왜 하갈이 이제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가지니까 그때부터 득세를 해가지고 사라를 멸시하는 거예요. 왜? 여주인이 아기를 못 가지고 자기는 아기를 가졌으니까는 사례를 멸시하는 거야. 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나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래서 하갈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야 다시 사레 밑으로 와라. 사레 말을 순종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은 멸시를 하는 거예요. 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받을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맞지 않는 거죠,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무슨 뜻인지 이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사레가 이제 주인이잖아요. 주인은 아기를 못 가져요. 그런데 하갈을 통해서 이제 잉태하게 아기를 갖게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기를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아기를 가지니까는 하갈이 자기가 이제 아기를 가졌으니까는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아기 못 낳는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멸시를 받는 그 사례가 내가 멸시를 받는 이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게 맞는 뜻이에요. 제가 이제 질문한 거는. 맞지? 않죠?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 함정을 판 거니까는. 그런데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그것을 누가, 여기서는 아브라함이죠. 여기는 사레죠. 사레가 아니라 사레가 범죄했잖아요. 그 약속을 파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파기한 사레가 사망과 저주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사레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브라함한테 그 저주, 그 심판, 그 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 말, 이게 맞느냐는 이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는. 안 맞아요. 맞지? 않다. 않죠. 근데 왜 이 말을 했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사레의 죄와 함께 된 거예요. 그래서 첩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말에 유혹된 거죠. 여기는 하와의 말에 아담이 유혹된 것처럼. 유혹된 게 아니라고 제가 지금 그 디모데전서에 있잖아요. 여자가 꾀임을 받은 거고 남자는 꾀임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먹은 것은 뭐가 되기 위해서? 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는 벌써 죄를 지었어. 그러면 죽는 거야. 그 죽는데 가만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같이 먹은 거예요. 같이 죄에 빠져가지고 같이 사망과 저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것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결국 이제 사례는 이제 도망을 가버렸죠. 다시 이제 아브라함이 당신 종인데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는 그 멸시하는 그 하갈 갖다 바깥에 내쫓았어요. 내쫓아니까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래서 그 사례를 갖다 만나가지고 너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이제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가나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사자가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즉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리고 네 자손이 크게 번창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감찰하는 하나님을 하였으니 그곳 이름을 그 샘을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그때가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봉독한 말씀에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보는 거는 성경을 보는 이유는 구약의 창세기죠. 구약 창세기를 볼 때에 사건을 보느냐, 사건을 중심으로 보느냐, 아니면 구약의 내용은 반드시 신약의 그 창세기의 내용을 해설을 해줘요. 해설. 이 사건이 이런 사건이라고는 해설을, 이거는 거치고, 사건은 거치고, 해설, 이 내용 해설은 뭐예요? 소개. 이게 지금 이거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 진리를 알아야 돼요. 속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냥 읽고, 이거는 쭉 읽고, 사실은 이거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7절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오늘 시간이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 이제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인가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긴데 21절부터 31절이 한 10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아보세요. 채복길님은 다 찾으셨나요? 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루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에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전혀 다른 내용을 지금 이야기했죠. 지금 이제 사라와 사레와 하갈의 사건을 지금 전혀 다른 뜻으로 이야기했죠. 뭐 자유하는 여자다, 이건 율법에 속한 여자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은 사실은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못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것은 비유니 몇 절에 있죠? 거기 20 몇 절에 있어요. 이것은 비유다. 두 비유라 했죠. 이게 지금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비유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 조금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을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해요. 자, 여기서 비유라고 이제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알레고레오예요. 이제 알레고레오인데 이것은 뭐 그냥 이 뜻은 알레고라는 뜻은 비유로 말하다. 우리말로도 똑같이 이제 비유로 말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알레고레오라는 이게 알레고리즘, 영어로 말하면 알레고리즘 해석이에요. 이제 알레고리라는 말은 이 말의 뜻은 어떤 그 추상적인 표현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이게 알레고리오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유대 신비주의자들이 이제 이런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천주교에서 이런 해석 방법, 고대 철학자들의 이런 해석 방법을 갖다가 이제 이어가지고 천주교에서 이런 해석 방법을 취해요. 자,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이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는 잘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구체적 해석 방법으로다가 제시를 해요. 예를 들으면은 이제 너무 길어지는데, 어떻든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해석을 해요.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간의 상상력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해석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가 구체적으로 그걸 이 말은 이 말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게 이제 알레고리오의 해석 방법이에요. 이걸 이제 비유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제가 이거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해석법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비유라는 알레고리오는 인간의 상상력에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사건을 신약에 이 사건을 근거로 신약을 해석해요. 자,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바로 갈라디아에서는 두 비유다라고 하고 두 언약이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해석 방법이에요. 이게 알레고리오의 해석인데,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상상력으로 풀어내면 안 되고, 모르면은 그냥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근데 이 사건이 바로 신약에 똑같은 사건을 두고 비유의 사건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비유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비유는 여기에는 이제 알레고리오인데,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비유는 알레고리오가 아니라 비유가 파라볼레예요. 이 비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가 있어요. 신약에
여러분 좀 집중해서 잘 이해를 했는데 신약의 예수님이 뭐 씨 뿌리는 비유 또는 달란트 비유 그런 말이 있죠. 그럴 때 비유는 파라볼레, 이 알레고리오가 아니에요. 파라볼레예요. 파라볼레는 이게 무슨 뜻이냐? 파라볼레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파라발레에서 이게 온 뜻이에요. 근데 그냥 물론 파라볼레는 뭐 비유, 속담, 뭐 모형, 상징, 표상, 상징이나 표상 같은 말이고 뭐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이제 비유라고 그러는데 이게 파라볼레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잘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 파라볼레가 여기서 왔다 그랬는데 이게 파라발레예요. 그러면 이 파라발레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요거는 파라 플러스 발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파라라는 말과 발레라는 말이 요거는 던지다, 가까이 오다, 뭐 가까이 오다 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 파라가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뭐뭐에게서 그리고 뭐뭐 가장자리 뭐뭐 곁에 이런 뜻이에요. 파라가. 제가 이 파라가 붙어있는 단어들을 보면 아쿠오라는 말이 진리로 듣다는데 파라쿠오는 진리로 듣지 않는 거를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을 이 파라볼레 이제 비유라고 해석했지만 이렇게 했지만 파라볼레의 원래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옆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옆에 던져버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옆에 던져요? 우리들의 양식으로 우리들의 먹을 양식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옆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곁에 가장자리에 그리고 그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달란트 비유, 또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뭐 가로 서말의 비유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비유는 깨달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게 준 말씀이 바로 비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잘 못 깨닫는 말씀을 비유를 통해서 더 잘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게 비유라고 해요. 이게 알레고리를 갖다가 제대로 해석하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는 거는 오히려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농사 지을 때 그렇게 씨 뿌리는 비유 그런 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뜻은 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깨닫게 해 주셔야 이것은 예수님의 이게 던져놓은 말씀, 비유로 던져놓은 말씀은 깨달으라고 던져준 말씀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게 던져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누가 깨닫게 해줘야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셔야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아무도 못 깨달으니까는 제자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이거는 이런 뜻이 하면서 다 가르쳐준 적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할 때. 그러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셔야 깨닫는 게 바로 비유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 유래를 찾아보니까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비유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라면 그걸 갖다 우리 입에다 넣어줘가지고 깨닫게 해줘야지. 근데 옆에 던져버려요. 깨닫지 못하라고. 오히려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비유고, 이게 파라볼레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갈라디아서에서 이거는 두 비유니, 두 언약에 대한 비유라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알레고레오라는 뜻의 비유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절대로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냥 이 사건을 보고 그냥 자체적으로 자기가 상상력을 통해서 이걸 풀어내면 안 돼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신약에. 이 말을 해석해주는 근거를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그래야지만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럼 근거를 대주면 이거는 이 사건이 이 사건이로구나 하고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해야죠. 자, 그 해석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왜냐하면은 시간이 벌써 다 지났고 이 내용은 이제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에요. 이 두 사건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은혜 언약이고, 나중에 그 사건은 모세에게 한 행위 언약이 율법이라는 것을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